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비유라고 해서 난해 비유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 청지기가 어느 날 주인에게 급하게 불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란 주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긴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해고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회계장부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해고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그는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는 빚을 고쳐 쓰게 합니다. 빚진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냐라고 묻고서는 기름이 100마리다라고 하면 50이라고 쓰게 하여서 100에서 50을 깎아주고, 또 미리 100석이라고 하면 80이라고 쓰게 해서 빚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지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는 사실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곧 자신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크게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숫자를 바꾸어서 빚을 깎아주는 이 행동은 문서 위조이기 때문이지요. 원래 장부와는 다르게 자기를 위하여 숫자를 바꾼 거짓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주인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이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준 것인지,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천천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그룹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비교되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세리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세리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세리들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 말씀에서처럼 세리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런 비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에도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에서처럼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할 뿐 진실한 회개는 전혀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회개하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한 번 변함이 없는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는데요.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세리와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비교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세리의 변화된 이 모습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의하면 세리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 돈을 따라서 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리들은 절대로 그 삶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세리는 정말 돈 모은 것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유대인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리들에게 매년 유대 땅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아주 비싼 가격에 경매로 팔았는데요. 그러면 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사람이 그 해의 유대 땅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리장은 세금 징수권을 얻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간의 손해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악착같이 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돈을 못 내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게 된 세리들은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몇 대 동안은 걷어들인 세금으로 호화롭게 생활을 했는데, 하지만 이 호사스러운 생활은 처음에 몇 해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먹고 잘 입어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았지만 한두 해를 지나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는 아예 세리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출입을 아예 막았고요. 또한 시장에서는 이 세리들에게는 음식조차 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침뱉음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었고,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는 세리의 자녀와는 누구도 결혼을 시키지 않았죠. 때문에 그들이 그제서야 잘못되었구나, 세리가 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을 갑자기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돈이 없으면 더 손가락질을 받고 더 무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들은 더욱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런 세리들은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람을 소유형의 사람과 존재형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소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소유한 것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형의 사람은 많은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재력을 모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요. 무엇보다 가진 소유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돈을 잃으면, 재력을 잃으면 그들의 삶도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존재형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존재형의 사람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존재형의 삶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형 사람들에게 돈이나 재력 같은 이런 소유들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리들은 평생을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소유형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유형의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복음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이 세리가 그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소유형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까지처럼 돈을 쫓아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형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수단인 이 소유들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세리들의 변화를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존재형의 삶을 결단한 이 세리들을 빗대어서 세리를 일컬어서 하신 비유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주님은 세리들이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만 받으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그 고리 대금의 일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회계 장부를 가지고 오라는 그 말을 듣고서 한 가지를 결심하는데 바로 부가된 것만 받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고리대금법, 그 고액의 이자를 받는 그 악행을 그만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내 주인에게서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잘못을 딱 뉘우치고는 그동안 고리대금을 하면서 받았던 높은 이자를 이제는 다시 깎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기록에 보면 세리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구워진 기름에는 그 이자로 50%의 이자를 받았는데, 그런데 바른 삶을 결심한 세리가 그 이자들은 다 빼고 부과한 돈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말을 50말로 고쳐서 바로잡는 겁니다. 두 번째 밀의 경우도 보면 밀은 먹고 살아야 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기름보다는 조금 적은 2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밀을 빚진 사람에게 이자 20%를 더 받지 않고 원금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청지기가, 이 세리가 말씀대로 삶을 고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만난 후에 세리 삭개오가 이제까지 속여 얻은 것을 다 되갚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존재형의 삶을 다시 살고자 했던 것처럼 이 세리도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시작하는 대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세리가 이런 회개를 하게 된 것은 중요한 원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세리가 자기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회계 장부를 보자고 셈을 하자고 말하는 순간, 곧 끝이 나겠구나, 내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말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2절에서 보면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오이코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니코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든 걸 정산하는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3절과 4절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3절을 보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오이코놈. 또 4절에도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 오이코놈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끝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오이코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주인이 결산하는 끝날이 다가오는 걸 이 청지기가, 이 세리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때 그가 지혜롭게 일 처리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가 종료 시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그 마지막 시간을 감지하고 기름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나누어졌던 달란트를 정산한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종들이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끝이 있음을 알고 이 사람이 삶을 고쳐나갔다는 겁니다. 내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인데, 나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끝이 있음을 보고서 현재의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을 바로잡았습니다. 예전에 한세대학교 박영근 교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설교하라라는 책에서 교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신 과정을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논찬위원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박 교수님의 아버지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수님과 그리고 어머님만 교회에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집에 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지요.
여러분, 박 교수님의 아버지는 바둑을 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마침 목사님도 바둑을 참 잘 두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잘 안내를 해서 두 분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이 두 분은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말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매번 그렇게 바둑만 주구장창 두셨답니다. 그런데 바둑도 하루 이틀이지 목사님이 예수님의 옛자도 입 밖에 꺼내지 않으니까 계속 바둑만 두시니까 어머니가 답답해서 몇 달 동안 속만 앓고 계셨더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평소에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말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날은 바둑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건네셨답니다. 오늘 바둑이 마지막 바둑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세 판의 대국을 잘 끝내고 목사님은 자기가 두었던 흰 바둑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버지는 검은 바둑돌을 이렇게 골라서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데 바둑을 보관하는 나무함에 다 넣고서 목사님이 툭 하고 한마디를 아버지에게 건네셨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바둑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머지않아 이 바둑알처럼 나무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흙과 백으로 나누어져서 나무통으로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바둑 잘 두었습니다. 책에 쓰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 말의 아버지가 정확하게 급소를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 바둑알들처럼 나무통에 들어가는, 흙과 백으로 나누어져 나무통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한 주 내내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이 무신론자 아버지가 그날 그 주일에 예배에 나가셨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 하신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끝이 있구나, 내 삶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죽음을 직면하신 아버지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도 끝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 삶이 소유만 따라서 사는 소유형의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존재형의 삶,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삶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들 벌써 10월인가 이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듯 한 해가 거의 손살같이 지나가듯 우리의 생명도 결국에 마감할 날이 반드시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끝을 기억하며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형의 삶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